마태복음 25장에는 세 비유가 나오죠. 열 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죠.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말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천국장이다라는 표현도 쓰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씨 뿌리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뿌리는 것과 같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 혼인 잔치의 풍습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 혼인 예식은 저녁 때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결혼식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혼인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신부는 집 안에서 이제 앉아 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이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부의 이제 들러리가 되는 것입니다. 들러리를 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게 되는데 저녁이니까 등을 들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 친구들의 안내를 받아서 등으로 이렇게 길을 비추면서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신부의 집으로 인도를 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한 일주일간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친구들 10명의 친구들인데 그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10명의 친구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자입니다. 그럼 왜 미련하고 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을 가졌다는 것은 등에 지금 불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이제 와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생각해서 그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이 좀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어떤 횃불과 같은 불이 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불이 꺼져버리면 태울 수 있는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하고 기름통하고 같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 미련한 자들은 귀찮게 무슨 기름통 그거 가져갈 필요 있어. 이거면 충분해. 아니 신랑이 신부를 보기 위해서 빨리 오려고 할 텐데 얼마나 신부가 보고 싶어서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도 더 빨리 올 거야. 이런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름이 필요 없어. 그러면서 참 하여튼 우리 같이 지혜로운 자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편리하게 그렇게 하는 거야. 좀 머리가 좋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자, 반면에 4절 말씀에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등불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마땅히 기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통을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갖고 다니는 것 한편 번거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고 조금 무거운 무게가 아니까 무거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오면,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오면, 아니 오다가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뭐 길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낯선 길이라서 잘 못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랑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좀 늦게 출발이 됐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녁쯤에 오기로 했는데 한밤중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충분히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신랑이 언제 왔습니까? 5절의 말씀에 더디 오므로.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얼마나 더디 오게 됐는지, 다 졸면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기다리다가 신랑이 온다는 그런 말을 하여튼 처음에는 이제 언제쯤 오려나 그거 들으려고 생각했을 텐데, 그거 들으면서 있다 보니까 그만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언제 왔냐면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서 말하되, 밤중에 왔습니다. 자고 있는 그 순간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6절에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그 온다는 소리에 깨어서 빨리 맞으러 나가자 하면서 등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등을 들고 나가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등이 그동안에 타고 있었으니까요, 계속 타고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기름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자, 맞으러 나가자 했는데 그 순간 8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의 등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그냥 아주 당황스럽고 막 다급하게 기름 좀 빌려달라,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름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슬기 있는 자들 9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죠. 자기들도 그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가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제 빨리 가서 사와라. 여러분, 그때 가가지고 기름을 살 수 있습니까? 이미 가게들도 다 문을 닫았겠죠. 어디 가서 기름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들이 기름을 사러 막 이곳저곳 찾아다니게 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문은 닫힌지라. 신랑을 맞이하고 난 순간 문이 닫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문도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딱 오심으로써 닫혀져 버립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여졌는데 닫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냥 열려 있고 아무 때나 오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그러나 닫히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때는 울며 불며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멈춰지기 직전까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비록 아주 그 운명하는 그 순간,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지라도 그럼에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비록 영이 살아있지만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자, 11절에 보니까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말하지만
12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13절 말씀에 그 결론이 나와 있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이어서 연결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꾸 사람들은 그때가 언젠가, 세상 종말이 언제 되는가, 거기에 자꾸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0명의 처녀들,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면에 있어서는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다 맞으려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등을 준비했습니다. 등은 다 같이 준비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또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이 등과 기름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등이 과연 뭐냐, 그리고 기름이 과연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쭉 있죠. 어떤 분은 등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105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19편 105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성경을 들고 말씀을 또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런 점에서 내 발에 등이 되는, 내 길에 빛이 되는 말씀을 가리켜서 등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면 기름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고 있어도,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교회 다니기만 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쭉 해왔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 기름에 대해서 믿음 또는 성령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믿음이냐 성령이냐 이렇게 또 논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제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같이 있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는 것이죠. 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또 그 가운데 임하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무늬만 신앙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뭔가 믿음이 자기들은 믿는다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올 때는 그 진짜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졌죠.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바울이 보는 그런 관점에서는 진짜 믿음은 저게 아닌데 저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구나. 복음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간파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물어봤더니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믿는
그게 믿음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요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한 자에 불과한 것이지 요한이 진리가 아니고 요한이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또 복음이 좀 전해지고 있던 초대교회의 초창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한 세례 요한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생명이 빛인 것처럼, 세례 요한이 생명이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이런 율법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었죠. 그냥 믿음의 전 단계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믿을 때에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비로소 그때야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다면, 믿음과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예수님이 더디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래서 기다린다고 했는데 근데 늦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름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설령 좀 늦게 온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가 좀 피곤해서 좀 깜빡 잠들 수도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맞이할 수가 있죠. 그러한 준비된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처녀, 슬기로운 15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믿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와 같이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처럼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깨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라. 근신하고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의 그런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깨어 있는 자에게는 밝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준비해서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는 것을 다 이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깨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항상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근신하며, 그래서 주님 맞을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그런 기름이 준비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써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